오직 감사해. 우리 어떤 상에도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기간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메르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도 감사 또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맥주절, 더 풍성한 감사 여러분 하반기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만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을 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스토리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 심리학이었습니다. 이 내러티브 사이콜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초창기였는데, 지금은 심리학의 중심이 이야기 심리학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이 됐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뼈대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톤, 그 이야기의 색깔을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내 인생의 스토리를 풀어갈 때 내가 말하는 색깔, 그 말하는 톤이 어떤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을 살았는데 그 이야기의 톤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좀 칙칙하고 좀 어둡고 무겁고 좀 부정적인 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밝은 이야기의 톤을 가지고 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속에 살았지만 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트레저디, 비극적인 현실로 자기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코미디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스토리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비극적인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희극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늘 내 삶의 이야기의 주제가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 또 할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나 가계의 분위기나 모든 그 삶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증상만을 보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이래서 삶의 이야기가 어둡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삶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낭만적이구나, 이것을 분석하면 그 사람을 더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필 작가가 있어 써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작가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인가,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가문을 이뤄간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이야기도 한 줄 나와 있지만 핵심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축복했던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말은 번성케 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자가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즉 어떤 대적이 요셉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 요셉을 물리칠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팔이 그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요셉을 축복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는데,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는 무슨 복을 주십니까?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모든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받은 축복보다 내 아들 요셉 네가 받을 복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복이 아들 요셉에게로 계속 3대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야곱이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비결이 그는 꿈쟁이였고 남보다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비결은 바로 그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 야곱의 복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3대 이어서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이, 자기가 잘해서도 복을 받았지만 그 조상의 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빌 때에 그대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함으로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빈 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올라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할 때는 이 3대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신앙의 복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에게로 이어졌고, 그 요셉이 받은 복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근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받은 복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복이 계승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3대 신앙의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 대가 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쩌면 가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감으로 1000대까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니 성지자단에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아들 세대, 딸 세대를 통해서 우리 손주 세대를 통해서 계속 뿌리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3대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명문신앙 가문을 이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아이야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이야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야의 복을 받아서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토리를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대부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의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했다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삶에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원치 않는 답이 나오면 X를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함적인 나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그곳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하시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이야의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의 신앙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것마저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를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쓸 나무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번제의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에이 가자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환들을 밑에다 놓고 둘이 친히 모리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그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상에서 단을 쌓더니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세나 훨씬 넘긴 고령의 노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이제 팔팔한 젊은이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 할 때는 나를 죽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한 번 뿌리치면 아브라함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노망 걸리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줄 잘 아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반하고 대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칼로 그를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든 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의 태도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해서 이삭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살고 도망치기라도 했을 텐데 이삭은 왜 결박을 나고 그렇게 순수하게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이야기의 삶의 스토리를 아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란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100세 너를 낳게 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삭은 다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어디서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있었기에 이삭은 순전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계승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장면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치려 하는 순간에 누가 급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큰 소리로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외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가 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로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20장에 다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 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순적한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고요, 그 삶 가운데 가장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삭에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삭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삭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랄 땅에 가을 때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에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네, 이삭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양보하고 계속합니다.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봇, 더 넓게 하신다, 더 확장시켜 주신다,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의 순종의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를 얻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20년이 넘도록 살면서 그 야곱의 이름 그대로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삼촌의 재산을 많이 얻어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거느리게 되지요. 그런데 삼촌과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도 이루었고 부자도 됐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먼저 야법 나루에서 자기 종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반응을 떠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자기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 자기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행여라도 치면 살아나려고 가족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지금 야법 나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야법 나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야, 나 가야 되니까 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이 말은 나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갑자기 왜 이름을 묻는 것이겠습니까?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너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로 사기꾼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네가 과연 지금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재물도 다 건너갔고 가족까지 다가 너만 혼자 남았는데 과연 그게 너 인생이 행복하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으로 살아온 인생이 정말 네 인생의 행복을 주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지. 야곱이 그 질문 앞에 깨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과 기로 이긴 자, 그 말은 씨름에서 힘이 세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12지파를 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의 스토리는 비록 험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한 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이야의 이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비결은 바로 세 가지, 이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정적인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먼저 믿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욕에 있는 서핀이라는 그 지역에 1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일간지에 났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작은 한인 교회 학교 수양회가 아니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방질 목사님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가족 수양회였다, 신앙 수양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길래 매년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하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만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방질 목사님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이분이 예수를 제일 처음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 박만준 할아버지가 그 오남 일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한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육남매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 가운데 방질 목사는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거목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질 목사를 중심으로 그 육남매의 후손들이 매년마다 모여서 그런 신앙 수련을 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언론에서 그걸 주목해서 신문에 기사할 정도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박만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대가 그 아들 방질 목사에 이어졌을 때에 그 가문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신문에 나지 않을 그런 이름이라 할지라도, 비록 무명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지교회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믿음이 3대 4대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이야의 그런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자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이야의 가문의 그 믿음의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3대 4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손들이 더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교가 바로 그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하시고 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손손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다 같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아이야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